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공간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군단 귀신의 간구, 혈루증과 믿음, 베드로복음인 근거,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가십니다.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유대인 땅에는. 그 쳐봤자 사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건너편에는 그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 거기는 이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그거로 장사가 되니까, 사업이 되니까 그러냐 하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의 호수 동남쪽에는 이제 2km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모처럼 만에 가세요. 그러다가 그 일 끝나면 그 지방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아주 이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누가 있어요? 그 귀신이. 사람들은 몰라보죠. 그런데 귀신은 용케 알아봐요. 왜 알아볼까요? 귀신은 본질이 영이고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당시에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뭐가 따라다니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성령이 같이 다니세요.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귀신은 그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왜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느냐, 이제 결론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복음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단적인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 시간에 바로 이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신 그분에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며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 때문에? 병든 사람들, 결국 마귀에게 눌린 자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자고, 모든 일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뭐 감기 걸렸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나병 걸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눌렸을까요? 창세기 보면 그 해답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같이 있으라고, 한 몸 되라고 하는 내 아내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될 줄은 그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가서 왜 그랬냐 했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꿰어서 게임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로 뱀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실은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아파라서 흙에서 티끌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너는 바로 이제 흙으로 돌아갈 텐데 너는 원래 티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는 바로 티끌에서 나왔는데 이 뱀, 사탄이죠. 마귀는 결국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배로 다닌다? 배가 어디 다녀? 배로 흙을 딛고 다니잖아요. 흙을 딛고 다니는, 땅을 딛고 다니는, 땅의 모든 권세는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단은 뱀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마귀고 그가 부리는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귀신이 이제 그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오셔서 그럽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합법적으로 받은 권리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의해서 그런 받은 권리 아닙니까? 근데 왜 조금 일찍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라는 것은 무적행이라는 데 들어가면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건 귀신들도 아니까 거기 일찍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서 알아보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했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그게 오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우리말 번역은 군대라고 그러는데 보통 군대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부대, 군대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일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를 트라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니고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 이것은 군단이라는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부대의 규모를 가진 병력 이거를 군단. 지금도 여자분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군에 가면 가장 작은 규모는 분대가 있어요. 한 9명 내지 10명이면 분대. 그 위에는 이제 소대가 있어서 보통 한 30명 정도 내지 40명 소대. 그 위에 가면은 중대. 그것이 소대가 한 3개 하고 하나가 더 있어서 보통 한 120명 정도 규모. 그다음에 거기서 대대. 대대는 또 그것이 또 한 서너 배 또 되면은 또 대대. 또 대대가 또 서너 배 합해지면 연대. 연대가 또 한 서너 배 합해지면 이거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사단을 또 몇 개의 사단이 합해지면 이걸 군단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군대 조직이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때 50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개의 군단이면 군사 병력이 얼마 정도 했죠? 군단 병력이 6,000명이라면 30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군대는 약 3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지금 군대는 좀 줄어가지고 그전에 60만 군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줄었죠. 하여튼 그 정도의 규모에 있었는데 지금은 6,000명, 군단의 규모가 6,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군단은 보통 규모가 한 4, 5만 명 될 거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사단이 보통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니까 군단은 5만 명에서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런 정도 큰 규모. 그러나 그 당시 사람 수로는 약 6,000명. 그러니까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훈련 안 받은 사람이 6,000명 있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는 항상 훈련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없어도요. 군인들은 자기의 이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그냥 귀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조직이 있고 군대 조직처럼 치밀하게 가장 큰 사령관 누굴까요? 이제 마귀가 이제 사령관이겠죠. 그래서 자기 일을 밝힙니다. 우리 군단.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 있는 것이 한 6,000명의 귀신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우리말 번역은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왜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활동할 시간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벌써 일찍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 이 밖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8장 31절 볼까요? 그 무저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그 장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귀신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고 있어요. 이게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귀신 결국 어디 가냐면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쓸 때가 있어요. 귀신도. 언제 쓰죠? 전 3년 반에 이제 성도들을 시험해 보는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회초리로 사용하시려고 이 귀신을 이제 무적행성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야. 계속 집어넣는. 근데 아직은 때가 우리가 안 됐는데 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10절 마가복음 5장 10절의 번역이 원문을 보면 그 공간 바깥으로 내보내기 하지 말기를 간구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공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세상 공간에서 왜 우리를 무적행성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기 간구하더니 여기 보면요. 여기에서 한 단어가 빠졌어요.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단 귀신이 그냥 예수님한테 사정사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이 현장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생하게 이것을 마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걸 이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레기온 군단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이제 제사장하고 누가 가룟 유다가 누굴 데리고 갔죠? 군인을 종자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 가지고 귀를 딱 잘라버리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 두려워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는데 내가 이 사람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십자가 안 달리는 일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금방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요청해서 아버지께. 왜 아버지께 요청할까요? 예수님은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놓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분 아버지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께 요청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12군단이면 몇 명일까요? 7만 2천. 그러니까 7만 2천의 천사가 동원된다면 천사 하나가 원해서 어떻게 산을 집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걸 천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7만 2천의 천사가 동원돼서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결정해서 가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고 이 귀를 잘라버리니까 이때 이 말씀. 그래서 이 군단이란 이 단어는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에 특별히 천사들, 이들을 이제 로마 군대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은 다 아시죠?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예수님은 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천사장이세요. 우리는 그냥 천사장 하면 여럿이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천사장 중에 마귀도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 원전에는요, 루시엘이라는 단어도 없고 루시퍼라는 단어도 없어요. 라틴어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일을 쓸 거라고 추측한 것이지 마귀는 마귀고 원래는 천사였겠죠. 천사장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천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우두머리는 될 수 있지만 천사의 가장 높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는 결국 예수님 밑에 있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더불어 변론할 때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시체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지금 미가엘하고 이제 누구죠? 마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당연하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때 미가엘이 거기 있는데 미가엘이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그분에게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마귀는 시체 이거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왜냐면 사람 아담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데 티끌은 누구 소유예요? 종신토록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시체는 마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를 미가엘도 더 이상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만이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그 앙겔로스가 바로 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르케 하면은 이것이 첫 번째 높다 그런 뜻이 1등이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천사장을 아르칸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가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엘이 과연 누굴까? 예,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 미가엘을 용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미가엘이고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그러니까 천사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또 천사를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귀신들도 원래 천사였으니까 마귀도 천사였으니까 그들은 다 원래는 예수님이 휘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데 바로 하나님이 명을 받들어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다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누가? 사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악기가 다 준비되어 하나님 높이라고 했더니 자기를 높이려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용의 꼬리로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천사의 총수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마귀 편이에요. 거기로 떨어져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과연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단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을 보니까 수만만 수천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 만 개 있으면 뭐죠? 만이 만 개 있으면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만만이라는 건 수억이라는 거예요. 수천천은 수백만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보좌에 둘러서 있는, 지금 하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만, 그러니까 수억이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천사들은 그보다 훨씬 많겠죠.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6억이라고 그러는데 천사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보좌에서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해도 수억의 천사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 수가 그렇게 많은데 3분의 1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악한 천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뭘까요? 악한 천사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사탄의 말을 듣잖아요. 사탄 마귀가 가장 요주위에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대상은 교회잖아. 교회가 준비되는 순간에 예수님 오시고 그날 바로 그들은 무적행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모든 관심은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자기 초상집은 아니죠. 이제 잠시 죽어 1000년 동안 있다 나오니까. 하여튼 그날은 굉장히 운수가 나쁜 날이야. 마귀로서는. 아주 운수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 10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결혼할 준비만 안 하면 다 허락하겠다는. 건물 짓고 싶어? 100층짜리 줘봐. 너 어디 선교하고 싶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준비만큼만은 빼고는 다 마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귀가 인심 써서 마귀가 뭐 하나님을 도와서 그렇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일만큼은 빼고 다른 일을 얼마든지 신경을 그쪽으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재림 때 상황인데 예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인 동시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니까 천사장이시고 또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시고 천사장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주님도 따로 있고 천사장도 따로 돼 있고 하나님 따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신다는 것. 성경에서 주님만이 천사장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 때는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면 천사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 그래. 예수님을 천사장이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성경 없는 말 하지 말자 그러는데 성경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결정적인 것만 여기다가 선택해서 집어넣어놨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보면 마귀가 어떤 권한을 갖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아프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욥이 왜 그렇게 문제를 당했을까요?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가고 몸에 다 이게 악창이 나고 그런 것도 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사탄이 거기서 작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욥을 괴롭혀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른 단계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2절 같이 보죠.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다 나오죠. 도대체 귀신은 결국 무저갱에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갔다가 나중에 언제 나올까? 요한계시록에 딱 설명이 있어요. 그죠? 무저갱을 딱 여니까 연기가 나와요. 무저갱 속에는 귀신 집어넣어놨는데 무저갱 여니까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본 것을 기록하라 해서 본 거를. 요한은 연기를 봤어요. 연기가 나오는 거.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귀신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황충들이 거기 연기 가운데로 연기를 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충, 이 메뚜기입니다. 그죠? 메뚜기라는 것은 구약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먹는 거, 못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곤충을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팔이 더럽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곤충들은 다닐 때 배가 땅에 닿고 다니는 거예요. 접촉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죠? 파리 같은 거 보세요. 다 접촉해서 다니지.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 메뚜기는 뒷다리가 길어서 언제든지 땅에서 튀어서 하늘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을, 땅을 우리는 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생각은 위에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다가 모든 소망을 끝까지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분을 만나리라는 그 준비를 항시 하고 있는 메뚜기 뒷다리가 있어야 언제든지 뛸 수 있는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메뚜기. 구약에서는 이걸 메뚜기라고 번역하고 신약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매치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곤충이라는 충자예요. 벌레 충자. 이거 황은 노랗다는 색깔. 그러니까 노란 메뚜기는 보셨어요? 누르스름해요. 눈에 벼하고 색깔이 이제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번역한 분이 메뚜기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쉽게 갈 텐데 황충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황충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뭐에서 했어? 연기를 했어. 어떤 연기야? 무정에서 나온 연기야. 그럼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전 3년 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얘기를 쓰는 건데 지금 5달 동안 괴롭힌다는 것은 전 3년 반 마지막 6개월에 앞에 5개월 분 그러니까 우상이 세워지기 한 달 기간 바로 전에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되면 환란이 닥치는데 그건 세상 환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닥칠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설명을 하고 나와요. 땅이 뭐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자체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또 촛대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촛대라는 설명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땅은 이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같은 성도가 어제까지는 같은 성도였는데 갑자기 연기를 쐬고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확 돌아서 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않더라, 그죠? 죽이지는 않아요. 그때 후 3년간은 42달 동안 집밥을 때 그때 죽이는 일이 벌어나는데 전 3년 반은 괴롭히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상황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괴로움을 당해요? 그들이 연기를 쐬서 황충을 쐬서 이것은 이제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예행 연습으로 리허설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성도들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바로 같은 성도인데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성도들. 그게 바로 귀신 일터가 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이 사실을 이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갈 일을 알기 때문에 무저갱에 들어가는 일이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오도록 이것을 하는 것은 사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인생에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오해가 막 쌓여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말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귀신, 왜 저럴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면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귀신대로 활동하게 하십니까? 여기 활동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 이 군단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잖아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해? 내가 안 들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는 배로 다니고 바로 종신토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한 것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돼지떼에게. 그러니까 귀신은 항상 생물체에 가야 돼요. 혼이 있어야 돼요. 혼이 빠져나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생물체. 그러니까 식물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짐승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혼이 있는 것. 근데 이것이 혼이 빠져서 말럽이 들어졌다. 그거는 귀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이고 귀신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얼마도 혼이 있다면 귀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돼지떼에게 이제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돼지떼에 집어넣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여기 이제 20절까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거기에서 귀신 들려서 이제 자살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 또 나오겠죠? 나와서 또 그 주변에 돌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거기 들어가겠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드문데 외국에 가보면요. 특별히 미국에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가보면요. 도로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꺾어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맞죠. 커브길 옆에 보면요. 여기 꽃이 있고 거기에 막 장식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통사고 난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냥 여러 군데가 부스 있는 게 있어요. 매번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좀 쉬워요. 그죠? 그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빠져나갔어. 근데 귀신은 어디 가기 좋아하냐면 자기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위암이 걸렸다라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그 위암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의학적인 설명이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예산에는 예당 그 저수지가 있고 거기부터 쭉 무한천이라는 삽교천을 흘러가는 이렇게 강은 아니지만 큰 내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 수영을 하는데 저는 수영을 하는 방법은 몰라요. 집에서 절대로 거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매년 사실 친구들이 하나둘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 보면 거기에 한 웅덩이 왔는데 거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저는 어렸을 때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죽잖아요. 그럼 또 활동하겠죠. 왜냐하면 이 군단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왜 무적행위가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하면 또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고 또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군단 귀신이 그거 들려서 어떻게 되세요? 빨개벗겨 상황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묶고난 쇠사슬을 묶고난 쇠사슬을 뚝뚝 끊어버려요. 육천의 악한 천사가 오는데 그거 못 들겠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막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래김을 주고 놀라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옷도 딱 입었다는 거 보니까 딱 입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이제 동네 사람을 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본 자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그 돼지들의 일을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좀 힘이 돼 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일 없애주세요. 근데 이거 큰일 났거든요. 우리가 이 돼지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벌써 2,000마리가 저렇게 됐으면 언제 우리 돼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다면요. 예수 안 믿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섭섭한 얘기 해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 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쌍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다음이 이 세상 다음의 세상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 이 세상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럼 불쌍한 삶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삶은 다음 삶을 아주 윤택하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삶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삶은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돼지 떼가 없어지는 것만 염려했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 군단 귀신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 삼아서 달라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고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럴까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가면요, 뭐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6천 마리에 들어갔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조용히 다니는 사람,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목적은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처럼 4장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를 써서 말씀한 이유가 비유를 까다라 듣고 죄사함 받고 따를까 봐 그래서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섣불리 알지 않도록. 제대로 알으면 좋은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는 그거를 다 알려주게 하시고 죄자가 아닌 외인들에게는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능력받고 뭐 받고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더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잘못되면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믿고 있다가 제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자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된다. 예수님이 선교를 했으니까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선교 안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병 안 고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이런 거 안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딱 하신 일은 사도들하고만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기름이 내려지면 이게 교회가 돼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인데 바로 교회가 핵심인데 교회를 위해서는 기초가 깔려야 되고 기초를 깔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잘 준비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은 이제 거라사인 지방 가서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이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지 거기서 제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 쫙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왜 이 사람이 원하는데 안 데리고 다녔을까? 이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 하여튼 가기만 하면 소문이 다 퍼져서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래. 쇠사슬 뜩뜩 끊고 있던 사람들 한번 강단에 서서 간증시켜 보세요. 수십만 명에도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 해변 이쪽으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녀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제 다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와서서인데 여기 그 소문을 듣고 회당장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걸 이제 하는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장이에요. 그럼 골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골수 바리새인일 수 있고 골수 유대인이야. 보통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딴 사정이 생겼어요. 자기 딸이 죽게 돼 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십니다. 뒤에 나오게 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뭘 보시는지는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한시가 급한데 보통 그러잖아요. 앰뷸런스 쫙 뒤에서 소리질 앵앵하고 오면은요 길이 다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거 생명 위협하니까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거기 그냥 확 몰리는 사이에서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맞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혈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병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버리는 병이니까, 피를 흘려버리는.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벌리는 병이기 때문에 레위기 15장 7절에는요. 피 흘리는 사람을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 일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무슨 일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들었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만지지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 옆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중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선한 사람 할 수 없어. 마음이 착한 사람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도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이게 죄를 지은 사람 접촉했어. 그럼 돌을 들어서 죽여야 돼. 왜냐하면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옷을 만지고 또 병이 나와버렸어. 그걸 어떻게 아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어떤 애를 위해서 막 기도하거나 했는데 애는 나섰는데 자기가 그 감기 걸리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전달되는 거. 사실 예수님은요 교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많아서 다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요 그게 교환되는 거예요. 그죠? 예, 원래 이 안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다 이 짐승 가지고 안수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전달시켜서 요게 바로 내 죄 덩어리니까 요거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그런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큰 번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지면 그 사람이 낫는 이유는 그 순간에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병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교환하는 거란 말이겠죠. 네, 상황 교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막 밀었는데 그거 가지고 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다. 때께서 능력이 분명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많은 의사를 다 터졌는데 재산 잃고 결국은 더 악화가 돼버렸어. 병 고치러 갔는데 더 이 병이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결국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혈루증과 믿음 두 번째 제목인데요. 혈루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죠? 혈루증을 가는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었는데 이 여자는 혈루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한테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 능력이 그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가가. 누구 말을 듣고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여자는 혈루증 때문에 자산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막 그 폐인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지만 이 혈루증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온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갖게 됐고 바로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지 병을 고쳤는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아픈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왜 어때서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저분만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죠? 똑같은 상황에 벌어진 예수님이 또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곳에서 바로 나아만 엘리사 시대, 그죠? 나아만 시대에 수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때 바로 아람의 그 나아만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봐서
그것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순종 안 했지만 결국 순종했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그 교감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가 밀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 제자들도 못 느끼잖아요. 그죠? 제자 누가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밀어서 그런 것이지 볼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 그 여자는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병이란 네 병, 이 병이란 말 여기서는요 그냥 병이 아니라 채찍이란 단어를 썼어요. 마스틱스, 채찍, 회초리란 말이에요. 회초리.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혈류증을 앓는 그 환자, 그 병은 하나님 사랑의 회초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12년 후에 이렇게 경험을 해주시려고 했던 거. 특별히 거기다 병이란 단어를 안 쓰고 원문에는 마스틱스라고는 채찍, 회초리라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눈을 볼 때는 이런 병, 하필이면 이런 병을 걸려? 다른 병 걸리면은 그냥 낫으면 되잖아요. 다른 병 걸리면요 사람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병 걸리면 피해버려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보건소 갈 일이 있었어요. 갔다 왔더니 구멍이 뻥뻥 뚫어졌대. 그 순간부터 일체 책상에 앉지도 않고 공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결핵이라는 병은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친척 가족들도 다 숟가락 따로 놓고 접촉하면 큰일 나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핵이라는 병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투약을 하면 이것이 그 외향성이 아니라 그냥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약을 투약하면 이것이 절대로 전염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물어보질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일일이 나 한 달 동안 투약했으니까 나는 이 병은 전혀 전염 안 되니까 숟가락 꼭 구분 안 해도 되고 설거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병 같으면 그냥 손가락 어디 다쳤어? 그럼 그때 아프고 말고 나면 되는 텐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결핵을 낳고 나면요 흔적이 없어져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가 다 빵빵 뚫어진 게 나와요. 그러나 사람 보기엔 제가 여기 폐가 깨끗하잖아요. 제가 겉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혈류병 여인도 그죠? 다른 뭐 어떤 교통사고 나서 뭐가 한쪽이 잘라졌더니 뭐 그게 아니라 혈류병 걸렸었지만 나중에 혈류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믿음도 있고 구원 받았고 그런 그래서 여기에 단어를 병이란 단어 안 쓰고 이 채찍이란 단어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야이로하는 회당장의 집안에 도착합니다. 딱 거기 가는데 집까지 딱 왔는데 갑자기 전갈이 왔어요. 선생님이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갔으니 이미 이제 그 상황 끝 돼버린 겁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다 현재형 명령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형 명령에 거기에 부정이 붙으면요. 부정사가 붙으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회당장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 그러니까 중단하라 그러죠. 그리고 믿기만 하라. 현재형 명령은 끝까지 무슨 수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애가 결국 죽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뭐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 회당장의 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당장의 딸이 잘못 죄를 저질러서요. 회당장의 딸이 그런 일은 사실 회당장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버리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믿음만 제대로 세우고 있어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달리다쿰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합니다. 탈리따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썼으니까 이건 소녀야. 굼 하면 이거는 일어나라. 달리타 굼 해서 딱 하니까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뒤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물론 부모는 거기 갔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딴 제자들은 다 못 오게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한테 뭐라고요? 절대로 이것은 비밀로 하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기록이 여기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중에 한 사람이 말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이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90세가 되어가고 나중에 가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여기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가복음 5장 10절에 거기로 내보내지 말기를 기도한 장면이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그 장면이, 끈질기게 기도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것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말 번역에 그냥 간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폴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언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라는 말은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죠? 대학교 이름이 뭐 폴리텍이라는 대학도 있잖아요. 테크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뜻이고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을, 옛날엔 공과대학을 그냥 하는데 요새는 공과대학이라고 쓰면 한글로 쓰면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해서 폴리텍이라면 대단한 대학이다. 그래서 폴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군단 귀신이 아주 그거를 자기 무적행으로 지금 보내주지 마세요. 이거를 하니까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일정 기간 허락한 거니까 그래, 너희들은 무적행에 지금은 안 가도 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알고 기록한 거 바로 베드로밖에는, 그죠? 베드로가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베드로의 냄새가 나요. 그죠? 베드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이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회당장의 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회당장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딸을 사용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보면서 야이로의 이 믿음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딸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들에게 어떤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 형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문제를 비춰주는 거울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또 이 혈루증의 여인을 통해서 그가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